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손을 뻗으면 가 닿을 듯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가까이 보면서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엔 성이 너무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넘어서지? 순간 여호수아의 얼굴에 수심이 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칼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와 마주서게 됩니다. 그때 일대 긴장감이 그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 일은 차지하고자 하는 실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사람은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전쟁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영의 전쟁을 치르십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겹성으로 눕고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세월 적에게 함락되지 않은 견고함마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공략하기 어려운 난고불락의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벌이는 전쟁은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은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는 전쟁을 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쟁을 할 시기에는 성을 공략하기 위한 특별한 무기체계나 전략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로 추정되지만 그래도 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는 일반 전쟁과는 달리 그에 따른 무기나 전략 또 군사 편제 방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을 공격할 때는 그에 따른 충분한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공성전은 무기, 전략, 병력, 식량 등 준비할 것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그때 필요로 하는 그런 군사 장비가 없었습니다. 또 성을 공략하기 위한 훈련된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또 충분한 준비 기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 얼마 전까지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군사 장비가 있을 리 없습니다.
성을 상대로 전투를 치러본 경험도 없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준비 기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며칠 전 요단강 도하 작전을 멋지게 수행했지만 이들이 강한 용사들이어서 그렇게 성공해낸 것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건너게 하셔서 건넜을 뿐입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그것에 이르렀지만 이들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야훼께서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수심이 깊어진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거대한 성벽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상대하기엔 너무나 벅찬 그런 위압감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리고성 가까이 가본 여호수아는 실제로 보게 된 그 견고한 성벽 앞에서 그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깊은 회한에 이제 잠기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야훼께서는 그에게 백성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은 여리고성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성 여리고 앞에 섰을 때 또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과 40년 전까지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단련되었다고는 하나 실은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군사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전쟁을 치르지?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단 말인가?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무조건 그 첫 전쟁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그때 그가 그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게 된 것은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불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라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더불어 가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리고성 근처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그 큰 성 여리고 앞에서 너무나 작고 미력한 자신을 보면서 그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구었던 고개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그의 앞에 마주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칼을 빼들고 섰다는 것은 그가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니 여호수아와 싸우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또 그와 여호수아가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이 칼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칼로 누구를 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칼을 빼들었다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칼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겨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칼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그 사람을 치거나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할 겁니다. 칼의 방향에 따라 죽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심판도 그렇습니다. 심판은 그 자체가 형벌이 아닙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일도 있게 됩니다. 자, 출애굽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를 지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임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판이 있었을 때 애굽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또 이것은 칼의 양면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섰지만 그가 그 빼앗은 칼로 누구를 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겁니다.
자, 그곳에 일대 긴장감이 흐르고 난 뒤 이제 참지 못한 여호수아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넌 누구 편이냐? 라는 말입니다. 이 밝혀지는 그의 정체에 따라 여호수아의 태도가 결정될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시선을 말합니다. 편을 가르고 내 편 나누면서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빼든 자와 마주서게 되는 험악한 상황에 처하면서 감각적으로 그가 자신과 맞서는 대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있던 자리가 적진인 여리고와 가까운 곳이었고 감히 이스라엘 최고 대장님 앞에서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서게 될 자는 적 말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내 편, 네 편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질문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편이 아니라 존재로 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편이 아니야. 야훼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때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면서 그 존재성에 따른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편에 따른 일이 아니라 존재에 따른 일입니다. 그는 야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으면 군대도 있고 군사도 있을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자, 모세가 전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자, 여기 보면 그 민족들을 멸절하시는 주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멸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악을 심판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리고가 악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악한 여리고를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하십니다. 자, 좀 전에 신명기 말씀 이어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냐. 자, 이들은 지금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야훼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곳에 군대 장관으로 임하셨습니다. 꺼리며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기 위함입니다. 야훼 군대 대장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인륜을 저버린 패악한 일을 일삼는 저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 야훼께서 칼을 빼드셨습니다. 야훼께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의 전쟁입니다. 야훼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또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싸우시는 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싸움을 하시는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야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전쟁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나라를 위해 싸우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연함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정의 상태입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는 그 성의 규모와 그 견고함에 압도되었지만 고개를 숙인 그 앞에 나타난 야훼 군대 대장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이는 약속된 것을 차지하기 위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되는 그 큰 대적에게 압도되지만 그 대적을 압도하는 더 큰 분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적이 크지만 그 대적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야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적보다 더 큰 야훼 하나님이 그 전쟁의 대장님이십니다.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그 실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시는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큰 대적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훼께서 전쟁을 하신다. 야훼께서 이기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습니다. 이때 최후 승리 얻는다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최후 승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최후 승리는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실 때 우리가 그 승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얻는 것, 즉 받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 나라를 가져오실 때 그 나라를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전쟁을 하십니다. 자, 그때 그분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면서 너는 누구 편이냐 하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살핀 대로 편이 아니라 존재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판단의 기준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말의 엄중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말의 엄중함은 여호수아의 내 편, 네 편 하는 편가르기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무게는 모든 것을 전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전무, 즉 모든 것을 없음의 상태로 돌려놓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내용만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지금 그가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왔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 야훼 군대 대장으로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기준인입니다. 이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편이 아니라 야훼의 군대 대장이야. 내가 아니라 나지. 내가 말하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이것이다. 내가 기준이야. 이것만 중요하다. 야훼 군대 대장이 판단합니다. 야훼 군대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거룩성입니다. 자, 그의 말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때 야훼 군대 대장이 임한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여호수아도 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룩성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야훼의 군대 대장의 칼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는 칼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칼의 양면성이고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야훼의 전쟁이 진행될 겁니다. 이 거룩성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으로 치우쳐 저주받은 곳입니다.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리고가 그만큼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동안 이것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명령을 어기고 이제 주전 9세기 아합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이런 곳입니다. 거룩성을 잃으면서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그 여리고를 심판하시며 진멸하시기로 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로 물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또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영의 전쟁은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을 멸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의 전쟁은 거룩성을 훼손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을 심판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훼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야훼 하나님이 야훼를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땅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뿐이십니다. 본이 지금 야훼 군대 대장으로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15장을 보면 모세가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분은 용사로서의 야훼이십니다. 그 용사로서의 야훼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야훼 군대 대장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야훼 군대 대장에게서 이제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라고 말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선 것, 즉 여호수아가 선 그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선 곳은 여리고 가까이였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서 알게 되었지만 여리고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가까이라면 그곳 역시 거룩한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훼 군대 대장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거룩하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이 야훼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모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인위적인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집니다. 그곳엔 하나님에 의한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갑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편이 다 사라집니다. 그곳엔 오직 하나님에 의한 거룩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거룩하였습니다. 여리고 가까이에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곳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계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거룩하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넋이 나가버려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 계신 곳이 거룩한 겁니다. 주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임재를 만날 때 바로 인간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야훼 군대 대장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즉시 얼굴을 그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 인간의 자세의 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낮춤과 청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또 그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경청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면서 그에게 야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그에게 따른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가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그가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야훼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거나 두렵다고 도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라는 대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납작 엎드려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면서 경청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종을 말합니다. 이 청종은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인데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는 뭐냐면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야훼의 음성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청종한 겁니다. 바로 여기 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찬송가 491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주체로 말해집니다. 그런데 후렴은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말해집니다.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지만 내 마음을 붙들고 그곳에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의한 곳이라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도 그곳엔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존재하므로 항상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엔 언제나 빛과 사랑만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청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은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청종을 통해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성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나라를 받을 겁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심판이 진행되고 심판이 있은 후에 얻어지는 그곳입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 거룩하게 변화된 곳입니다.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과 임재가 있은 후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서 그 약속된 나라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지만 여전히 주 앞에 있고 주 앞에 엎드려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나라를 얻고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전쟁, 그 영의 전쟁하기 위해서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통한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영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때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주의 나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